자기 비난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비난과 같은 잘못된 책임감을 오랫동안 안고 가면 발달적 정체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연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잘못된 책임감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받아들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려주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스스로를 동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용서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성향은 매우 조심스레 다뤄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장 본질적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영적 스승 니사르가다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존중과 사랑으로 스스로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 자기 비난과 자기 불신은 커다란 실수다. 당신이 끊임없이 고통에서 도망가고 기쁨을 구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어라. 자신의 무엇도 부정하지 말라. 무한과 영혼을 자신에게 부여하라.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런 것조차 필요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라. 당신은 이미 그것들을 넘어선 존재이므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완벽한 사랑일까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바로 주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섬세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온전한 관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완벽한 것으로 만들라는 것에서 완벽하다는 제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건 무조건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가슴 바깥으로 밀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바푸츠는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더 이상 너희들의 가슴을 부수지 말라. 자신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마다 너희들은 너희의 가슴을 부수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야 할 때, 너희들이 너희의 본성인 선함을 축복하고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물도,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나 이상도 너희들을 방해할 수 없다. 심지어 누군가가 진리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다 해도 그저 그것을 용서하라. 그 알지 못함을 용서하라. 그것에 맞서 싸우지 말라. 그저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희의 본성인 선함 속으로 숨을 쉬어라.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아픈 곳에 주의를 기울일 때
연금술과 같은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른 척하거나 무의식 속에 덮어두거나 잊고 있었던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 우리는 아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상처의 아픔을 얼마나 정직하게 자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연민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나를 향한 연민의 온도가 높을수록 상처를 온전히 보듬으며 진정한 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야 하고 깨닫는 순간, 이때가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괴로움을 겪었는지 헤아리면서 자신의 고통과 정직하게 대면한 것입니다. 아야라고 느끼는 순간 연민과 친절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얘야 괜찮니? 라고 걱정하며 돌봄의 메시지를 보내는 마음과 같습니다. 연금술이라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야 하는 부위와 진실하게 접촉하면 깊은 슬픔이 올라옵니다. 영혼의 슬픔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겪는다는 자각으로 넓어집니다. 보다 포괄적인 슬픔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슬픔이 사라지길 바라는 작은 자아가 아니라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자아를 느끼게 됩니다. 슬픔과 무기력, 허무함, 고통, 절망에 빠진 나를 친절하게 돌볼 때 나에게 다가온 모든 순간을 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완전한 현존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다는 곧 우리의 본성인 존재성을 가리킵니다. 바다에서 생성되는 파도는 우리가 느끼는 흥분과 두려움, 고통, 즐거움, 생각, 분노,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성 혹은 전체성에 대한 감각이 오로지 협소한 파도에만 집중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자기, 두려운 자기, 불안한 자기, 무가치한 자기로서 경험되는 일정한 패턴의 신념과 느낌에 매일 때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치유는 바로 지금 깨어있기를 통해 파도를 잘 맞이하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멈춤입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즉 특정한 생각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약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는 곧 꺼져버릴 파도를 믿지 않고 현존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현존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생각과 느낌이라는 파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본성을 바다로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억하는 바다 자체가 됩니다. 과거에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파도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두려움의 파도, 분노의 파도에 더 엄격하게 한정시킵니다.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경험하지 않으면 트라우마는 살면서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새로운 자원이란 친밀함, 부드러움, 열린 마음, 주의, 따뜻한 관심으로 수용하고 허용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껴안기 쉽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나 자신이 나와 남에게 해를 입혔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자칫 자기 부정과 열등감, 열패감으로 커집니다. 자기 연민이 자연스럽게 자기 용서로 이어지는 것과 반대입니다. 수치심을 내 잘못의 대가로 여기며 쉽게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외적인 조건을 고려해 보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책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단지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야. 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자신에게 계속 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니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 허용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틈 혹은 자유를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위나 습관에 빠졌을 때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단지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이것만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존경과 돌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우리는 좀 더 느슨한 가슴으로 핵심에 가닿을 수 있는 공간에 한 발 들어간 셈이 됩니다. 핵심이란 곧 나의 중요한 상처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라 여긴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울한 상태에 있다면, 자신이 뭔가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부족한 느낌을 덮어 감추고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에서 도망가려 하는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의 수치심을 덧붙입니다. 우린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을 때조차 수치심을 느낍니다. 스스로 감추어진 자기, 비밀스러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나를 받아들여 주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면 거절당할까 봐 우린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을 감추고 믿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지 않은 자신을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으려 계속해서 많이 먹습니다. 또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내면에 거부당한 삶을 똑바로 바라보길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닌 늘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페르소나, 즉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 전략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페르소나에 갇혀 삽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로 살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즉 지금까지 외면하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우리의 몸 안에서 친절한 자각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린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것은 그만두고 더 잘할 수 있다 채찍질하는 것도 그만 멈춥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무조건적인 받아들임과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기 연민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의 어딘가에 늘 묵직하게 남아있는 일, 생각하기 싫어 한쪽으로 치워둔 일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 행동, 감정 등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해를 끼친 일이기도 하고, 숨어서 폭식을 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낸 일,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 억지로 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동성과 분노, 잘못된 판단 등에 관한 겁니다. 이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는 바꾸고 싶다고,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아,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나로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하고 열등하고 힘없다고 느끼는 나에게 애도의 마음과 연민을 품으면 어떻게 될지 느껴보십시오. 반대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자책을 계속 지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관찰해 보십시오. 나아가 무엇이 이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무엇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자신이 지금과 달라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강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 그 뿌리를 관찰해 보십시오. 이 뿌리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이 당신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괜찮지 않다는 느낌을 관찰해 봅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 느끼는 그 일을 다시 살펴봅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눈으로, 혹은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다정한 친구의 눈으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눈길은 당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의도란 무엇인가요? 당신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싶은가요? 아니면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에 살기 위해 치유를 바라고 있나요? 이제 이해와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당신 깊숙한 곳에 흘려보냅니다.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혜의 눈과 연민의 가슴, 이 두 가지는 당신이 의도한 대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당신이란 존재의 현명함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이해의 말을 전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말과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지혜와 친절의 마음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느껴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자책과 미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루미는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린 그런 무지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혜와 연민입니다. 루미의 시입니다. 나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내 돈을 훔치다니. 또 우리 집 담을 넘어 우리 집 채소를 훔치다니.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의 비밀스러운 자기를 때리고 괴롭히는 그 무지한 주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나의 비밀스러운 자기를 학대하고 왜곡하던 그 무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리. 우주와 별빛이 나를 통해 들어온다. 나는 축제의 무늬에 떠있는 초승달.